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인류 모든 역사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관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 구원 역사,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구속사. 경찰이 범인을 구속하는 이 구속 말고, 구속이란 건 구할 구자, 값을 지불하고 풀어줄 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한자어로. 그래서 생명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전파되는지 그 여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아주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함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였고 하나님 나라, 2주 전에 살펴봤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로, 아름답게 서로 분립한 이후로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아가 쪽으로 쭉 가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디어 더베와 루스드라에까지 왔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약 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성경은 한 절 차이 나는데요, 그 사이에 5년의 세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 제자가 생겨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별로 양육을 해준 것도 없는데, 해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제자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되어 있는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의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이름까지 성경에 거명될 정도로 아주 믿음의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주위에 아주 평판도 좋아 칭찬받는 제자였어요. 막 주위 사람들이 서로 사이 삼으려고 막.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였어요. 이 디모데는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목격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는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듯이 내팽개쳐지던 그 모습,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 다시 그 루스드라의 성으로 돌아온 그 불굴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팀에 합류를 시켜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 여러분,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심정의 사람, 하트의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 13개 서신서 가운데 디모데에게 2개를 직접 쓸 정도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서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의 관계, 이 사랑과 이 신뢰의 관계, 정말 영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바울이 고통을 겪을 때나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언제나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돌봐주었고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즉 담임 목사로서 섬기다가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는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기억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붙여주시는구나.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이 목회나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나타나요. 조건 없이 희생을 하면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누군지 잘 살펴서 섬겨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안 붙여주시는가를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돈이 준비된다 해도 사람이 안 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목요일에 갓 태어나서 이제 한 살이 안 된 우리 아기들, 그런 아기 엄마들과 점심 모임을 가졌어요. 목장에서도 정말 섬겨주고 그렇지만은 정말 이 1살 될 때까지 2살 때기 아기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잠옷실에서 지금도 예배드리지만은, 물론 1층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함께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 막 울지 모르고. 그래서 참 제가 한번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무슨 방향도 주기 전에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또 잠옷실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의견을 내고, 앞으로 또 아기 학교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미래로 아기 학교를 위한 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 있는 엄마들 중에는요, 신학교를 나오는 자매가 둘이나 있고요, 우리 합동신학교 후배도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는 자매도 있고,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매도 있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아기 엄마들을, 자, 목사님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기 학교를 할 수 있으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지,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참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못한 데서 사람이 나타나서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일합니다. 보수와 명예와 상관없이 그냥 와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어요.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런 예를 말씀하자면 끝이 없어요. 자,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교 동력자를 얻었어요. 그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 전통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만 유대인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전도행할 때에 상대하게 될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또 디모데가 앞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의 할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지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로.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중요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도, 심지어 살고 죽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이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5절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날마다 주마다가 아니에요, 달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할 줄을 모르고 계속 움직였어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재생산했어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래서 우리도 생명 4세대 운동을 펼쳐야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생명 4세대 운동이 뭐지? 새벽기도 오시면 알아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음으로 풍성한 영적인 재생산,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지 그게 생명력이 풍성한 거죠. 우리가 이번 부흥회에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막 맺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가요,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굴러가야죠. 정지하면 넘어집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계속 전진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생명 공동체. 그런데 늘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면은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다면 그 교회는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지금 서구 교회가 그렇잖아요. 어른들만, 나이 든 어른들만 지금 장례를 걱정하고 있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야죠.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잉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결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효성도 낳고 목장마다 재생산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날로 성장하고 날마다 수가 불어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올해 가기 전에 각 목장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를 10배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일부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우주적인, 우주 최고의 복음,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는 이 복음을 안다고 맛봤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 복음을 어떻게 나만 가질 수가 있는가? 생명이 풍성한, 생명 역사가 풍성한 우리 미래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게로 가두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원어적 의미는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정원의 꽃나무가 잘 자라도록 손질해 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들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거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해운대로 가야겠다 했는데 거리를 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고 서면 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그 길도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을 막아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비두니아까지 가요. 내륙 저지방,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거기까지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결국 무시아를 지나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 쪽으로 가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 다음은 바다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장 성경 공부에 우리 안장로님께서 다 이렇게 지도를 표시해가지고 이 지역들을 다 아시죠? 목장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배경을 설명하니까 제가 지도를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아시아 최남단.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혔을까? 왜 문이 닫혔을까? 내가 뭐 실수해서 그럴까?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로 인함이 아니고 때로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가두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연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부르짖고 때를 쓰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고 싶은, 믿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일 거예요. 내 앞길을 그냥 탄탄대로로 무조건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예를 들어 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즉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여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을 때로 철저하게 닫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앞을 막아 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막으십니다. 때로 사업의 파산을 통해서, 실직을 통해서 내 앞길을 막으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을 막으십니다. 때로 건강을 잃음으로, 때로 사고를 통해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문을 닫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낙담입니다. 그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와 연결시켜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 아니면 내 정성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만사 형통의 삶인가요? 맞죠? 맞습니다. 찬송가 384장인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소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만사형통 맞죠? 그런데 그것이 환경의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닫힌 문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적인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닫힌 문을 넘어서 그 닫힌 문을 지나가는, 주님이 함께 하면은 그 문조차도 지나가는 만사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문이 닫힐 때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그 문 앞에서 주저앉거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눈길을 보내지 마십시오. 내게도 인생의 문은 닫힐 수도 있다. 내게도 인생의 문은 때로 닫힐 수가 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그냥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이 닫힐 때,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십니다. 밤에 환상이 계속 막으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게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아니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무시 앞에 지나 비두니아 가고도 애를 쓰되 또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드로아에 와가지고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애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또 하나의 실수가 무엇인가?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내게 병이 찾아왔을 때에, 내게 재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에 그 닫힌 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막 애만 쓴다는 겁니다. 병이 찾아온 사람들은 막 어쩌든지 병을 낫고자 하는 데만 애를 써요. 그것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병만 나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녀 문제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단적인 종교 가운데 빠져들어요. 왜 그런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녀 문제 해결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두려움을 심고 영적으로 조종을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종교 다단계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에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그 문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양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개별적인 분이십니다.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 앞길을 막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내기요,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괜히 그 앞길을 막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원래 이 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였어요. 신학교도 입학했지만 법학도였어요. 법대를 다니면서 친구같이 이렇게 소망과 야망을 키웁니다.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해서 법관이 돼야지. 그리고 저 들을 지나는데 마침 소나비가 내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막 나무 밑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러면 벼락이 그 나무를 쳐버립니다. 둘도 없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루트가 보는 눈앞에서 새카맣게 다 죽었어요. 앞으로 훌륭한 법관이 되자고 손을 잡고 약속했던 그 친구가 인생의 닫힌 문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루터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 그날 이후에 그는 법대 자퇴서를 제출하고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의 기수가 됩니다. 내년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500주년 기념, 1517년에 일어났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단마다 막 교회마다 본질로 돌아가자, 전도의 문이 막 막히니까 인자사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병이 나의 인생을 막습니까? 사업이 내 인생의 셔틀을 내립니까? 자녀가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있어요? 인생의 박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파스칼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면서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주여, 제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 때로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간절히 찾나이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막으시든지 기다리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십니다. 속히 이루셔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이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급속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먼저 거기에 맞는 성품을, 나의 성품을 키워주십니다. 저의 경우는요, 제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변화되지 않은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막 일을 하는, 막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저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하셨고 인내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자 속히 이루어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막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다른 문이 열릴 것을, 막힐 때 다른 문이 열릴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 막 그게 간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삐쩍 마른 백인 하나가 막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간절히 요청하는 그 손짓을 바라는 것이 아닌지. 바울이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즉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계속 막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바울이 정말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으로 그들을 보내시고자, 유럽으로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에서 막 성공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겼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막 제자를 양육하려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다 건너서 유럽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문을 다시고 놀랍게도 유럽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역사학자 누가가 합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막으심과 동시에 유럽의 문을 여시고 동시에 이 바울의 약한 몸을 돕기 위해서 의사 직업을 가진 누가를 그의 일행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뭐 바울이 뭐 돌에 맞아도 돼요. 피가 터져도 돼요. 의사 누가가 치료해 줄 것이니까.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자 한 거예요. 이태리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고, 여러분 그다시 모든 유럽의 문화는요, 지역은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그다음에 로마가 다스리고. 그래서 헬라가 공용어였고요. 헬라 철학이요. 그 헬라는요 철학자를 만나지 않고는 거리를 거질 수 없을 정도로 철학이 발달되었다. 이 말은 뭐냐? 이성이 발달되었고 문화가 발달됐고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들이 다 그것이 나왔어요. 겉으로 볼 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캄캄했다는 거예요. 점을 치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그 신까지 만들어서 경배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습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것들이
신을 찾아서 혹시나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리스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또 신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는 허락과 허무와 쾌락의 종로를 하면서도 구원과 영생을 사모하고 찾고 있었던 그곳에서 바울은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 정도로 오직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할 정도로 얼마나 생명의 복음이 필요했는지 우리 주위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자고요. 겉으로 문제없는 척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무너지지 않을까? 또 태풍이 한번 부니까 막 뿐만 아니라 이 경기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실수하지 않을까? 뭐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래 허무로 쾌락으로 종노란하고 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들이 막 목자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이렇게 도움을 손길을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세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만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만 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 복음이 세계를 장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유럽을 전도했기에 채 2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후에 역사학자, 위대한 역사자 토인비는요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래로 교회로 그리고 나에게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 길이 막혔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가? 바로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이 문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로 탁 데려가셨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애굽의 600성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죠. 사면은 산이죠. 앞에는 시푸른 홍해, 사면초가요. 사면초가 그야말로 그들을 그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홍해를 가르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6시까지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다 막혔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닫힌 문은 닫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이 꼭꼭 막힐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한 일과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도 주님의 시간에 내 앞길을 여실 거야. 내 앞길을 여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 앞길을 막으시지 괜히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각자 인생에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일, 자기 계획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헌신하는 교회, 속한 단체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깨기를 원하세요. 틀을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여시는 문이 있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왕국, 자기 성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신 뜻은요, 아시아 선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나중에 로마까지, 이 사건 이후에 로마까지 보아야 되리라. 우리 교회가 이제 13살밖에 안 된 어린 교회입니다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창립 13주년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 내 지경을 넓히고 기도 제목을 넓히고 생각의 틀을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나는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고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에 120명의 목사님들을 섬기는 노회를 내일 섬기게 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면 오그라들고 비참해집니다. 자꾸 자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자살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쁘고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보석같이 빛나고, 나는 얼마든지 줄 사람이다, 나는 줄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주에 나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잠시 내 앞에 닫힌 문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서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도 그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과 낙담에 젖어 눈물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인생의 문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나이까? 내 이 곤고한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 닫힌 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 인격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오면서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마음에 담고 조용히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여시는 새로운 문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장차 열어주실 그 놀라운 문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